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이 175세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 사랑하는 사라 곁에 막벨라 굴,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본인의 소원대로 그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70이 훨씬 넘은 노인 이삭의 두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음성이 아직까지도 또렷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들 이삭을 불러서 침상으로 이삭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삭아, 예,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올해 몇 살이지? 예, 75살입니다. 내가 100살 때 너를 낳았으니 네가 올해로 75이 맞구나. 아브라함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내가 100년 전에 저 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을 떠날 때가 엊그제 같구나. 그때 내가 고향을 어떻게 떠났는지 잘 모르겠다. 이삭이 자라면서 정말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아버지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나는 그때 정말 두려웠단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가족을 이끌어야 할지. 그리고 그 후에 내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단다.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 또 무섭고 두려웠던 일, 피하고 싶었던 일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두려운 때가 있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였다. 그때는 내가 얼마나 힘들고 갈등하고 고민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아들아 말이다. 네가 기꺼이 나를 따라와 주고 나의 말에 순종해줘서 나는 더없이 행복했다. 그리고 정말로 너에게 고맙게 생각했어. 아들아 고맙다. 너는 정말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네가 나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단다. 너로 인하여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았다. 너는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영화였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의 현장으로 돌아간 듯 생생하고 힘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삭의 눈시울도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 이삭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이제 더 이상 나는 후회도 없다. 정말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었어.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삭은 막벨라 굴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때의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삭의 인생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오늘의 사건에 대하여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진정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 그런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훌륭한 조력자가 함께 있어야만 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 또한 믿음의 자손이 되어야지만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의 사건은 우리가 흔히 알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 믿음의 사건 이렇게 불러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말씀 6절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말씀 8절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문맥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걸었다. 누구와 함께 걸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걸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믿음의 길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두고 자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걷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강조하듯이 우리는 이제껏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었던 아들을 바치라고 하였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는 아들 이삭을 번제단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어떻게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찌르려고 하는 이 비정한 아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 큰 오류와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가리워진 보이지 않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행간을 더 깊이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이삭을 생명처럼 사랑하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익히 아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 이삭의 자발적인 순종, 이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바로 모리아산의 오늘의 이 사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사건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정말 무엇보다도,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였죠. 아들 이삭은 그 사랑을 충분히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모르게 번제단에 아들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속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바로 아케다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묶인 사건이라고 하고 있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던 성화 하나가 있는데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 고백을, 성경에 대한 해석을, 신학적인 해석을 이 화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의 희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모리아 정상에서 펼쳐졌던 상황의 다급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그 정말 근육질에 팔을 붙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던지 천사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손을 붙들어 간신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칼이 밑으로 공중에 떨어지고 있어요. 1초라도 늦었다라고 하면 아마 아들 이삭은 죽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손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부드러운 손이었고 그 손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표하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손은 이삭의 얼굴을 가리우고 있었어요. 차마 아들 이삭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고대 전승 미드라시에 의한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울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아들 이삭의 얼굴 위에 뚝뚝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아들에 대한 기억이,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자신을 찔러 죽이는 아버지의 모습일진데
여러분 어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었나요? 아버지가 강제로 이 아들을 그렇게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들 스스로 번제단 위에 올라간 것이었어요. 아들 이삭이 스스로 묶여졌던 사건, 그래서 아케다라고 불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묶여서 번제단 위에 올라간 것이고, 번제단 위에서 죽음을 스스로 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먼저 보여져야만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느끼고 깨달아져야만 됩니다. 그런 뒤에 우리는 무언가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없는 가르침, 사랑 없는 훈육, 우리가 경험해 보건대 늘 역효과만 내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느껴지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가르칠 수 있고 자녀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걷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섬김, 감동의 섬김, 이것이 먼저입니다. 아니,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또 자녀들을 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좀 느껴져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하여서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다라고 해서 자녀들의 삶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잘못한 것을 나의 시각에 맞추어서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이것이 사랑임을 알게 되었어요. 정죄가 아니라 응원이죠. 사랑입니다. 잘한다. 그래, 잘해보아라. 그냥 우리는 사랑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을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래, 잘해,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지 않을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할 때 갖는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오류가 있다라고 교육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이 아닌, 자녀의 시각이 아닌 부모의 입장,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못했던 것을 아이가 잘해야 부모의 마음이 놓입니다. 혹은 내가 했던 것처럼 아이도 잘해야 엄마의 마음이 풀립니다. 엄마는 엄마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고 나서부터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자신을 통해서 엄마가 투영하여서 세상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시선,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엄마는 아이를 통하여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를 앞세워서 자신을 빛나게 하려는 마음이 무의식 가운데 있죠. 아이를 가만 놔두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면 그 자각만으로도 진실을 볼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대요. 여기로부터 바른 자녀 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 교육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눈높이에 자녀를 올려놓아서는 곤란합니다. 자녀의 눈높이, 자녀의 생각에 내가 기꺼이 내려가야 되겠죠. 우리는 내 생각을 주입하려 하지 말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을 버려야만 됩니다.
저도 종종 실수하는 것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대화를 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바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녀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늘 나의 관점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인정해야만 됩니다. 자녀가 먼저 되어야만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관점이 아니라 자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제자들이 기대에 차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잘못과 실수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던 분이 바로 주님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몰라서였습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재산을 잃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몰라서였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몸이 많이 상하고 시간을 낭비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며 겪어야 할 눈물과 기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끝내 그 아들이 돌아올 것도 이미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탕자를 보내주게 됩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하였습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인내하며 허물을 알고도 눈 감아주었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탕자는 기꺼이 돌아올 수 있었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능한 아버지, 바보 같은 아버지, 인내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알면서도 눈 감아줬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되시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믿고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은 우리 또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처럼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관용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비난한다고 정죄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을 줄 때, 사랑을 줄 때 그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믿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그런 간증인데요. 어느 날 이미 서너 번 가출을 했던 딸 샤론이가 또 가출을 하려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가정이었어요. 집을 나가려고 하는 샤론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이 기도 가운데 들려졌다라고 해요. 나처럼 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나처럼 하라. 누구처럼?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순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면서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늘 함께 하셨어요. 징계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함께 하셨어요. 딸 샤론이가 집을 나가자 아버지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몇 미터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어요. 의지를 꺾지 않고 가출을 허락해 주었지만 아빠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샤론이는 화가 난 듯 걸음을 재촉하였어요. 농길을 지나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무렵 아버지가 따라온 것을 눈치챈 샤론이는 버스를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택시를 잡아 올라탔습니다. 나 역시 그 택시 앞자리에 탔습니다. 샤론이는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 택시기사는 깜짝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아이 아빠입니다. 그냥 이 애가 가자는 대로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기사 선생님.
샤론이는 수원 버스터미널에 내려서 버스표를 샀습니다. 나도 같은 곳으로 가는 버스표를 샀습니다. 샤론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렇게 11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샤론이가 무슨 결심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터미널을 나와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터미널부터 집까지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나도 샤론이를 따라서 걸어왔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당하는 아픔을 부모가 함께 겪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양을 준비하셨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믿음의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까? 이것은 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어요. 아들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뒤에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의지대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워내십시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자녀 교육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믿게 해주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진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습니다. 순양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도 준비시켜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저도 고민이지만 어떻게 하면 바른 자녀 양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겠죠.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사랑과 격려로 자녀와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녀와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정답이면 정답이지 않을까요? 앞서지도 뒤처져서도 혼자 걷지도 말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고 여기에 변화와 능력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귀한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 7절, 8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아들 이삭이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히브리 원문에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뉘앙스가 다르죠. 또한 아들의 부름에 아브라함은 얘야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의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까? 아닐 것 같아요.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청년입니다. 20살이 훨씬 넘는 청년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아케다 사건 번제단 위에 올라간 이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강제로 떠밀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에는 공감이 묻어 있고 사랑이 묻어져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아들아 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믿음과 신뢰, 아들과 아버지 간의 피보다 진한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케다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묶인 사건. 모리아 산의 제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삭의 협조가 없는 한 제사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않았고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반항한 사건, 거역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능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칼로 찌르려 할 때 아버지는 120세가 넘었습니다. 늙은 노인에 불과합니다. 밀쳐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대함이 있지 않겠어요? 아들은 울며 애원이라도 하여야 했어야 하는데 성경 본문에는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유다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으려 할 때 이렇게 아들 이삭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빨리 서두르세요. 제일 먼저 아버지, 제 손과 발을 묶으세요. 혹시 아버지, 제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힘이 세잖아요. 제가 죽음의 위협이 닥치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의 손발을 먼저 묶으세요. 제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송두리째 버리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삭이 스스로 묶여 번제물이 된 사건, 스스로 묶인 사건, 아케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은 그렇게 엄청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 이것을 바로 아들 이삭이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이삭의 믿음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25년 아니 50년 동안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삭이 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아들 이삭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아들 이삭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만일 이삭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아버지한테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면 순순히 응했을까요? 평소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사랑하였고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은 스스로 묶일 수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자녀들도 정상적인 자녀라고 하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감동의 사람이 될 때 감동의 자녀,
감동의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들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의 모델링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영향력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본이 상실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모델링, 본이됨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이 아들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신뢰로 보여졌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프랑스의 전기작가 로맹 롤랑이 밀레의 그림을 보고 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계속 이 글이 생각나더라고요. 남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먼저 자신이 감동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작품이 정교하다 할지라도 결코 생명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설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자기 자신이 먼저 감동이 돼야 된대요. 자기 자신이 감동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내가 충만히 감동되게 되었을 때 그 감동이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감정 없이 잔재주만 가지고 만든 소설, 그림, 보는 이의 마음을 절대 감동시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밀레의 그림에는 바로 밀레 스스로가 감동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또한 저는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나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신앙과 믿음이 나 자신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도 감동시키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감동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내가 깊은 감동을 받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울은 비추인 대로 비추게 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그대로 비추는 것이죠. 몸이 곧아야 그림자가 곧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비추어진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 휘포그람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독특한 말인데요.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휘포그람몬, 습자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따라하기 위해서 그 글씨를 모방하기 위해서 먼저 스승의 바른 습자책, 본이 될 수 있는 그 글자체가, 아름다운 글자체가 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로 자녀들의 습자책입니다. 자녀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습자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모범이 되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습자책이 나에게 먼저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보고 따라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가르침은 말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래요. 등으로 보여주는 거래요. 저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등으로 보여주는 것. 일부러 보여주는 것이 아니래요. 무의식 가운데, 일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 바른 삶,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것만이 바로 가르침이 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이 따라할 만한 그 습자책, 바른 삶, 믿음의 삶, 부지부식간에 보여지는 그 믿음의 삶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보다, 교회에 있을 때보다 집에 갈 때가 좀 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더 두렵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두렵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제가 보여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일이겠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제 아내가 저를 목사로 바로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정말 목사님이 그러면 돼요 라고 할 때 저는 그때가 제일 두렵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저를 평가하는 것보다 제 아이들이 또 제 아내가 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이죠. 그 평가는 곧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자녀인 이삭이 나온 것 당연한 귀결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이 된 것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에게 심는 것이 아니라, 또 자녀들에게 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심는 것입니까?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먼저 심는 것이죠. 나 스스로에게 보여지지 않는 믿음, 그 영향력,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 결단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책상 가운데 한 주 전에 배달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제가 오늘도 거울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많이 생각하였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첫 아들을 주신 것은 제가 우리 나이로 37살 되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곧 제가 신대원 1학년으로 새 삶을 시작하던 해 3월, 그러니까 입학한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40살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3명의 아들들을 더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아이를 얻음과 동시에 제 영성의 삶이 시작되었고 아이들과 더불어 제 영성의 우물이 깊어진 셈이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없었던들 결코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영적 은혜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귀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었습니다. 때로는 질책,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동시에 아이들은 저를 비추어주는 맑은 거울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제 모습을 그 거울들에 비추어 보면서 저 자신을 바르게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생님들과 거울들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필경, 오늘의 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공감이 되는 글이잖아요. 또 지극히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거울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거울은 비추어진 대로 그대로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 비추어진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울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 배움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 삶으로 가르친 것만 배우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보여준 모습, 말, 행동,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대로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믿음의 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